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제 한 달 남았죠. 정말 누구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것 얘기지만 인생이 산다는 것 곧 늙어간다는 것이고 죽어간다는 것이고 인생은 원해입니다. 일방통행이요. 다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화장하지 않아도 이쁘죠. 그때 그 당시 화장하는 것을 치장이라고 합니다. 20대는 여성이 아름다움이 이제 20대의 절정에 달해서 아름다움을 매만진다 해서 화장이란 말이 쓰이고요. 30대는 이미 조금씩 늙어가는 거예요. 주름과 기미를 발견하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이것을 분장이라고 합니다. 30대도 분장이요. 40대는 상당히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40대 하는 화장을 뭐라고요? 변장이라고 합니다. 변장. 오늘 변장하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50대는 이제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50대가 하는 화장을 뭐라고요? 위장이라고 합니다. 화장 지워지면 자다가 남편이 놀랍니다. 내가 누구랑 자고 있지 막 그럴 정도로요. 60대도 화장을 합니다. 60대가 하는 것을 완전 무장이라고 합니다. 70대가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포장이라고 한답니다. 새로 깔아야 된대요. 그리고 80대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끝장이라고 합니다. 80대도 화장을 한다는데요. 어차피 인생은 늙어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의 사자가 나한테 오는데 통보하고 옵니까? 내가 오늘 너네 집 너한테 찾아간다 그러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준비를 잘 준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이 인생의 끝이라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우리 벗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짐이 이것뿐이냐 이거예요. 요즘 코로나의 짐 때문에 근심 걱정하죠. 생활고의 짐, 자녀의 진로 때문에 지는 짐, 근심 걱정, 경제적인 짐, 인간관계 어려운 짐들, 건강의 짐 등 정말 많은 짐을 우리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짐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겠냐 이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대강주일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의 대강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면 지금의 대강절은 뭐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붙잡고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요. 왜 겨울이라 할까? 겨울을 통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생은 지나가 버리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해마다 이맘때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항상 이 본문으로 해마다 대강절이나 11월 말이나 첫 주에 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역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모여들여서 해마다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해이해진 우리 삶,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보자. 우리 삶 또한 기회이기에 이 설교를 통하여 기회를 잘 붙잡게 해보자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절하게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와라.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이제 로마의 핍박 아래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양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그에게 할 말이 있었기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9절에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오라 아주 거듭해서 말하며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합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수 바다도요 제가 보니까 가을, 겨울에 파도가 더 쳐요. 겨울에 그 거문도 한번 들어갈 때 보니까 겨울에는 배 타고 들어가려면
멀미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지중해도 그래요. 겨울에는 바람이 너무 세서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4-5달 지나서 봄이나 돼야 로마의 감옥에 오게 될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직감대로요, 사도 바울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늦는 바람에 사실은 이걸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기에 디모데야 와라,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참 많았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군대에서도 월동 준비하고 가정에서도 월동 겨울 준비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월동 준비를 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교회 창문 옆에다요 비닐을 치고 쫄대로 탁탁 박아서 바람에 안 들어오고 박고, 그리고 교회가 톱밥 난로 올 때였어요. 지금이야 난로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선가 톱밥을 잔뜩 들여다가 광에다 싸놓습니다. 그리고 사탁에도 정말 비닐을 치고 그 다음에 연탄을 들여놓는데요, 연탄 나는 거 제 당번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연탄을 던지면 제가 연탄을 딱 받고 저쪽에다 던져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먹은 연탄도 꽤 많았어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이상하게 연탄은 저와 연관이 깊어서 저희 어머님은 꼭 저보고 연탄 갈라고 해요. 제 남동생도 있죠, 그 여동생도 있는데 꼭 저보고, 그때 언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깨워서요.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 깨워서 연탄 좀 갈라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 연탄 집게로 탁 하면요, 어떨 땐 2장이 붙어 나옵니다. 딱 눕혀서요, 가운데다 잘아야 돼요. 잘못하면 깨집니다. 해보셨죠? 연탄 집게 탁 하면 2개가 탁 떨어지면요, 위에 불 있는 것을 밑에다 집어넣고 시커먼 연탄을 딱 떠서 구멍을 또 잘 맞춰야 돼요. 잘못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구멍을 잘 맞추고 딱 하나 남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인 그 보일러실에서요, 하나 남는데 저만 시켰다고 제가 열받아서 뭘 했다고요? 거기다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 냄새가요 얼마나 고약한지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화내면 나만 손해구나. 화내니까 독을 품어내니까 독연기가 내 코로 들어오는구나. 아무튼 겨울나기에서 준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김장 준비하느라 배추를 잔뜩 싣고 와서 여선교에서 김장을 합니다. 지금은 이 주방이 있지만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막 넓은 데서 추운데 몸빼 쫙 입고 아주 잔치였습니다. 교회 일하는 게 막 신났어요. 아무튼 옛날에 겨울에 오기 전에 준비할 일이 참 많았죠. 근데 요즘은 김장 외에 별로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술로, 막년회로, 파티룸으로 이렇게 보낼 때가 많아요. 오늘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네가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비추면 기회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읽어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도 있고, 우리 학생들 잘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공부할 시기에 게임 보고 유튜브하고 딴 거 다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못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가고 추수할 때, 여러분 지금 씨 뿌리면요 추수가 됩니까?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이 기회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 일에만 열정을 쏟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느라 하늘에 쌓고 살지는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소유의 풍성함과 넉넉함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죽으면 내가 가져가지도 못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한 초라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죽으면 놔버릴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에 인색했다면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못한 삶,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왜 열심히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난 너를 예배하라고 너를 창조했고 능력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러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 물으시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애들 키우고 지금 먹고 살기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삶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빠서요? 모임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래서 김건모 씨가 찬송가 1500장에다 만들었잖아요. 핑계란 노래.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라고. 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찬송가 1500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쓴 거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잡으려고 하면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 지나가고 붙잡으려면 쑥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예배도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오소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해할 수 없고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그 후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 우리 내 모든 생활 중에 겨울이 오는데요,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요 30년, 40년, 5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르죠.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요, 아내도 을에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온 것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어느 날인가 저녁에 돌아갈 남편이 없어요. 쓸쓸한 벽만 바라보고 있고, 어느 날인가 집에 돌아오면 맞이해 줄 아내가 없어갖고서요, 정말 냉랭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릴 날이 올 것이죠. 여러분,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 오기 전에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개 들고,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모도 곧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속썩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말할 쯤 나이가 70살 정도로 전후로 추정이 돼요. 이제 인생의 겨울, 죽음을 직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죠. 전제와 같이 무슨 뜻일까? 이거 시효예요. 부음이 됐다는 건 뭐냐면 피를 쏟아서 제단에 부어줄 준비가 됐다. 내가 순교할, 내가 죽을, 정말 한마디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랬냐? 내가 죽을 순간이 되니까 뭘 하냐? 1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내 생을 반성하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지금 감옥 속에 갇혔고,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마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왜 이게 유익한지 잘 들어보세요.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던 전도 동역자예요. 근데 도중에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 무슨 병에 걸려서 한 보름 정도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전도는 못하고 마가 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간호했어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병이 깨끗이 나섰어요. 근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나 힘들어서 못다. 사도 바울 목사님과 동행 못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설득해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섭섭했지.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신경 쓰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날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서, 바울 목사님, 제가 지난번 어려서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어떤 일에 도중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아무리 맹세해도 바울이 받질 않아요. 이 일로 누가 상처받았을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한 번 실수했다고 안 받아들여? 마가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생기고 겨울이 다가고 최후의 날에 가까워자 바울이 먼저 마가와의 일을 괴로워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마가를 만나서 화해하고 그에게 격려하고 다시 힘있게 주를 위해 서라, 이걸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살면서 꼭 만나서 여러분이 풀어야 할 사람 없습니까? 예? 만나서 내가 격려해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없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줄 사람 없습니까? 그를 끌어안아 줄 사람 없습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섭섭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의 아픔 헤아릴 줄 아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요, 교회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도심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거지가 그들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합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 돈을 꺼내요, 거지 손에 쥐어주면서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 사드세요. 그 다음 이렇게 도심지를 걸어가는데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이렇게 뜰랑뜰랑거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나치지 않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자선 냄비에 넣습니다. 할머니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손녀가 말해요. 할머니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잃어버린 게 많죠? 돈을 계속 이렇게 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꽤 많은 걸 잃어버렸지. 이 할미의 조급한 성격이라든가 남을 헐뜯는 버릇, 아무 의미도 없이 오락이나 사교 모임에 시간을 홍비하는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것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할머니에게서 사라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현재 교회에 보니까요, 모든 악독, 자기밖에 몰라요,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는 악이, 이게 더 많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성으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죄를 끌어버리는 용기, 남들을 다 아는 탈법, 그런 행동들을 포기하는 용기,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쳐버리는 용기, 애착이나 중독, 게임 중독 같은 취미나 욕심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바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의 버리는 훈련이에요.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미움과 판단과 자기의를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잘못이나 결점을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기 판단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가에 대해 섭섭할 수 있지만 그를 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의 첫 단계, 사랑의 첫 단계는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판단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 평가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에 취한 적이 있죠.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잠을 자는데요, 함이란 아들놈이 들어와서 보더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떠들면서 아버지를 힐난하고 찾아가서, 형, 동생 봐봐,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바지를 다 내려서 그게 다 보여. 아유, 창피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하나님은요, 술 취한 노아를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을 저주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이불을 어깨에 걸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셈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삶이 드러나면 여러분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나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빚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 사람 저주한 사람은요, 저주받은 함의 후예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 사람은
복받는 하나님 인정하는 셈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함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이요 한마디 물어보십시다. 다 셈의 후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만큼 그런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복받는 셈의 후손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 덮어주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제 용서를 선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내가 상처 줬던 것들, 내가 말로 행동으로 상처 준 걸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복받는 셈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천국이 가득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즉 인생의 끝자락 앞에 말씀으로 삶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 학생들 고개 들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페루에 보면 좌익 게릴라들에 의해서 억류됐다 풀려나 일시 귀국한 이원영 페루 대사람 분의 이야기가 국민일보 특별 인터뷰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분의 기사를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쓰더래요. 폭탄이 터지고 2시간가량 막 총격전이 벌어진 뒤 게릴라들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들의 요구 조건이 엄청나서 협상이 불가능한 것을 보고 이제 죽겠구나, 죽음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이원영 대사가 3일 동안 밤을 꼬박 지새운 곳이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 인질 가운데 40명이 5평 남짓한 곳에, 저 성가대에 있는 그곳에 40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을 옥죄해오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자신과 인질 동료들의 안전, 게릴라들의 회개를 위해 간절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억류 4일째 게릴라와 페루 정부와의 협상 메신저로 풀려나요. 그 중에 그 사람만 풀려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죠. 그러면서 그는 먼저 그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찬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불러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결심히 깨달았다고 신문에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아니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살이 할 때, 여러분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날 한번 다 온 것으로 막상 현실 가면요,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즐길 거 즐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이 이원영 대사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불려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게 겨울을 준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길을 다가고 달려갈 길을 다갔던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사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암송한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긴장의 순간마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들, 시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더 두려웠습니다. 이 대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참된 신앙을 회복했어요. 겉으로 매우 침착하고 담대한 외교관으로 보였지 모르지만 억류 3일 동안 게릴라들이 총불을 겨누고 있는 공포감 이상으로 회개의 고통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게릴라들이 이 손만 땡기면요,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총구가 나를 겨누고 있을 때 이 이원영 대사는요, 이 총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이게 두렵더라 이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참된 신앙을 회복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스럽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에요, 이번 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대요. 인질로 잡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페루 정부와 협상사절로 게릴라들이 풀어준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왜 자기를 풀어줬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넘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일본 대사관전을 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저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이 이원영 외교관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죽을 일 당하다 살아나야만, 무슨 사고 당하다 살아나야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목적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알고 말씀에 비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 4장 13절에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죽종이가 헬라어로 비블리아예요. 이게 뭡니까? 바이블이요,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쇄술 발달해서 성경책 이렇게 쉽게 놓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경은요, 가죽 두루마리로서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불편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죽음을 직감한 바울은요, 이제 맡겨놓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가까우니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2020, 20이 두 배 겹친다 해갖고서 올해는 복이 두 배로 올 것이다, 막 잘 살아보겠다, 신앙을 두 배로,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지난 1년간 우리 삶을 말씀 앞에 세워보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갈 만한, 정말 가지고 갈 만한 뭔가가 좀 여러분 인생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허무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십시다.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과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자녀들 앞에 가시겠습니까? 오히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씀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무감각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영성이 살아있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겨울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날이 정말 지나갈수록 더욱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든 성경책을 찾아다가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1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조용히 말씀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영생 얻는 길이 있어요.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육적인 일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육은 곧 지나갑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냐. 우리말을. 여러분, 뭡니까? 구리세공업자는 뭘 했냐?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신들, 이렇게 막 신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장사했던,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우상 숭배가 금지된 거라니까요.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바울에게 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던 아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려 하면서 뭐랍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만 그는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막 뭡니까 역사에 보면요 자기 자식들에게 죽어가면서 내 원수를 꼭 갚아라 유언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들은요 평생 칼 갈고 아버지 원수 갚느라고요 일생을 모두 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뭐라면 전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산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억울한 일을 당했니? 삶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느냐? 너에게 해악을 끼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친 자가 있느냐? 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자가 있느냐? 네가 직접 싸우지 말고 너를 해하고 네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너 미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사랑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겨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한 말 나 잊지 못해. 예? 뒷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십자가에 박히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다 끝나시렵니까? 허물과 정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은혜와 은혜 아닌 것 차이가 뭡니까? 은혜는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더라고요. 근데 은혜 아닌 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놓고 자기 가치를 부여하더라고요. 이건 공로예요. 공로예요.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은혜 아닌 공로는요 구제를 통해서 내가 의리워져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나를 알아줘. 근데 공로는요, 여러분, 은혜는요 구제받는 사람을 세워줘요. 은혜는 구제받는 사람을 세워줘요. 공로는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상대를 훌륭하게 만듭니다. 공로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근데 이맘때 되고 이제 직분 얻고 막 하다 보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에 내가 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공로를 주장하다 하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게 신앙입니다. 이번 이 목회 세미나 기간에 한 통의 그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했는데요, 지금 사모님은 병에 걸려서 한국에 나와 있고 하루에 요르단에서 5,000명의 확진자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김부흥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올 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요 이제 여러 사역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비록 자녀랑 떨어져 있고 지금 홀로 있고 이빨이 깨져서 치료도 못 받는 현실이지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 보냄받았으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는데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요 곰곰이 그러면서 지난 2020년을 생각해 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다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찬양이 제 안에 떠올라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이 찬양이요 올 한 해 제 안에 제 삶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즉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죄인이 사명자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알아주길 바라면 머리가 그때부터 아파져요. 공로만 주장하고 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때론 그 일로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신다면 은혜를 베풀고 살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가.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는 댐이 되지 마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독을 뿜는 삶에서 축복을 뿜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의 끝, 겨울의 시작에 귤 몇 개라도, 사과 몇 개라도 사들고 감사해야 할 사람을 찾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 감으면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종종 묻잖아요. 여자들 잘 들어보시오.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요, 내가 또한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에 만족할까? 우리 남편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요,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하실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요, 정말 며느리들요, 내가 며느리라면 내가 시어머니는 나 같은 시어머니, 나 같은 며느리 좋아할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뿐입니다.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아픔 때문에요 하나님 만났고, 내 아픔 때문에 내 영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원한 품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겨울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한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것, 이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예? 이제는 남의 허물 속에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비 걸려고 하지도 않고 허물과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 인간 타령으로, 그 사람 타령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인격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이죠. 한번 지나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목회도 끝날 날이 올 것이고 사역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도 가야 하고 여러분도 가야 하고 너도 가고 다 갑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십시다. 순종하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 건강할 때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회자의 권면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문 앞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감사하며 이 행복과 기쁨을 안고 콧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이 정말 올 것이다, 그를 준비하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우리 인생, 그 일생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할 일하다 게으름 피우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뛰고 또 뛰어서 닳아서 없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인생의 겨울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